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었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마태복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복음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과연 나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가? 내 마음과 삶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가? 그리고 나는 살아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해야 될 이야기가 있지만 조금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월요일에 했던 그 말씀보다 앞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라고 하는 그런 소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내용으로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6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또 11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장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사실 다 비슷비슷합니다. 크게 큰 차이는 사실은 보이질 않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사실 등장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지요. 제가 이 부분도 한번 설교를 했었는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큰 맥락 안에서는 사실은 그 내용하고도 좀 일치하는 것이 아닐까, 비슷한 맥락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내용이 여러 곳에서 다 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을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누가 찾아오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왜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세대, 한 연령층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말씀하신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는 여기에 곁들여서 조금의 부연 설명이 좀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엔 어떤 부연 설명이 있는가 하니 바로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누가복음 11장 29절과 30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게만 거기서만 말씀하시느냐? 마태복음에도 사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굽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를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나가 어떤 일을 했죠? 우리가 한번 요나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죠. 저 성이 악하니까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회개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가 그것을 싫어하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가던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풍랑을 만나면서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빠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덥석 물어버리죠. 그리고 3일간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는데 어디에 토해내나요? 니느웨 앞에 토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자 니느웨 많은 백성, 왕부터 시작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네, 이 표적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제 곧 다가오게 될 당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서 다시 살아나시게 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내용은 이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하고도 좀 많이 익숙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그 내용 안에도 살짝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세대에는 내가 보여주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즉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 믿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쉽게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의 이 세대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이런 고민을 좀 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던,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아니하였던,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믿지 아니하였던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일까요? 이 세대가 과연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가 사실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서로의 잘못 생각하는 차이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결론을 좀 내리게 됐습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학문일 수도 있고요. 과학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요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하는 시도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가 아닌 곳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그리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시각,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각을 좀 다르게 해서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좀 보게 돼요. 학문이 발전할수록, 그리고 과학이 발전할수록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우주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땅이 정말로 크고 이 지구라고 하는 행성이 너무나도 큰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었었지만 이제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이 전체 우주를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작고 먼지만도 못한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세대는요, 그 모든 것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학문, 그리고 다양한 과학의 모습,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식견이 넓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넓어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기 쉬운 그와 같은 세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그 복음의 본질은 사실 우리는 절대로 흐트러뜨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며 그 대속하시고 난 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은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표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적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원하는 표적, 광신적인 모습을 과연 이 세대가 정말로 원할까요? 죄송합니다만은 그 모습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오히려 사랑의 실천, 정직한 삶, 그리고 사회 모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알리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으며 나는 죄인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하였으니 사랑을 실천하며 정직의 삶을 살아가며 사회의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을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전파하며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이 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닐까. 물론 말은 안 하지만은, 물론 표현은 안 하지만은 정말로 원하는 것이 그것이 아닐까? 교회에 원하고 성도에게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리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사함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는 모든 순간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표적을 바라는 이 세대에 사랑의 실천, 정직한 삶, 사회 모범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